9절까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다시 정리하고 오늘 또 새롭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신 기업,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 환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 세 가지 이상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분이 임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사랑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 뭐하고, 첫 번째 묻고, 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수단 세 가지, 지난주에까지 나와서 뭘 통해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기도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찬양과 경배인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는 항상 제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만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몇 가지 필요한 요소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올바로 찾기 위해서, 올바로 믿어야 되지만 올바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것에 대한 이 요소들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도 어떤 효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요소를 가지고 찾지 않으면, 이 요소들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 요소를 잘못 알면.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 어떻게 찾으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은 그냥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냥 다 만나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찾을 때.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고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요구할 때, 뭘 하든지 요구할 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 할 때 대충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예비할 때 어떻게 예비하래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비하래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어떻게 순종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청종하래요. 그분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동행할 때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래요. 자,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떻게 찾으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과 그때 당시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성경을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지 성경에 다 만나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역대하 15장 15절 보세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강을 주셨더라. 예. 맹세까지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되 대충 찾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찾자, 힘을 다해서 찾자, 뜻을 다해서 찾자. 그렇게 온 백성이 아사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결단하고 그렇게 찾았더니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야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잠깐 찾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는다는 전제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절박함을 전제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절대 없다라는 절박함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힘을 다해서 찾는 게,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때까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만을 찾는다, 그런 의미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저 짬이 날 때 한두 번 찾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나면 찾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성경적 의미는요, 시간 날 때 조금 찾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거야 돼야 돼요. 초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시간 나면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말하지 않아요. 시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이 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제 개에게 주지 말래. 비밀을 아무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아멘. 온 마음 다해서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나는 절대 어떤 효력도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닐 때, 지하철이라든지 차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디 있든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차에서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 틀어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길에 갈 때든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뜻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찾든지 기도를 통해서 찾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계속 묵상하고 또 듣고. 여러분, 저도 유명한, 정말 그 유명한 사람, 큰 대형 교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요 계속 반복해요.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발견한 비밀을 내가 밟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분의 설교들 또 듣기도 하고 그 책을 막 복사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요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버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 중심적 삶을 버려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요, 자기 중심적 삶을 버려야 돼요. 이사야 55장은요, 이사야 55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뭐를 버리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래. 자기 길을 버리래. 그리고 찾으래요. 그리고 돌아오래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결정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에서 부부관계든지 뭘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래요. 오늘 다시 본문 보세요. 자, 본문 이사야 55장 6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그런 대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반대로 결정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래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래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게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악인과 불의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 자기 중심적 삶이요, 죄와 타락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그래서 한마디로 뭘로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길로 가서, 이 사사기 표현으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대요? 우린 다양 같아서 그렇대요. 각기 제 길로 갔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길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그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죄악의 길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에게 담당시켰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보세요. 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으로 전환한 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도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금식해도, 새벽기도 날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도 자기 중심적 길 안 버리면요,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주님 응답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 시작.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종안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수많은 번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어요. 수많은 희생 제물을 지켰는데 주님이 뭐래요? 나 그런 거 받기 싫대. 내 마당 더럽히지 말래. 너희가 백날아서 많이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먼저 자기 길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상 길, 세상 생각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와 자세를요 버려야 돼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는요,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든지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날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라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라는 말씀을 힘들어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주관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기도해도 못 만나.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네 생각보다 네 길보다 탁월하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 삶이 네 생각과 네 주관과 네 생각대로 따르는 자기 중심적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높고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삶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보다 평강한 길은 없어요. 여러분, 형통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빠른 길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고 승리하는 길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살아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망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와 동행하는 길이에요. 열매 없어요. 응답 없어요. 하나님 만남의 길이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기 생각, 육신을 따르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간다, 자기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영의 일 생각하나니. 그 다음 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신 생각대로 살면 생명이요 평안이라. 다 그 다음 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들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찾으라고 말씀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금식기도 하는데, 작정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길을 버리지 않고 기도해서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안 만나준다고 했는데,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 생각과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길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 삶은 타락과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의 영광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 생각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는요, 회개 없이는 안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 눈을 가리는 게 뭐래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든대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멀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는데요. 영적 감각을 죽여버린대요. 에스겔서 39장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어떻게 했대요? 그들에게 가렸대. 하나님이 그들 죄 때문에 얼굴을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가렸대. 그 다음 절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오직이라는 말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 가려서 너희에게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다. 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죄를 먼저 회개하래요. 하나님 찾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1단계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눴어요. 죄는 뭐냐면 먼저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범하는 걸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적인 죄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죄래요. 관계적인 죄. 상대방을 미워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아. 상대방을 판단해요.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눈을 흘겨. 후욕해. 뒤에서 비난하고 욕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그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관계적인 죄도 윤리적이고 도둑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죄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더 심한 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해도, 말로 해도 죄래.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 죄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용서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번 주 거룩함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거룩함의 길에 대한 말씀들, 이 말씀도 나눌 텐데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뭔지를 알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금식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효력도 없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철야 기도하고 오늘만 작정 기도하고 1,000번째 기도 드리고 금식하며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악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에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 죄를 말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을 주먹으로, 여러분, 논쟁하고 다투고 악을 주먹으로 치는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상대방이에요. 관계주에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도요, 악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도 만나주지 못해요. 만나주지 않아요. 죄 가운데 앉아서 애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도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 만나지 못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형제에게 상처 주고 말로 형제를 실족시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늘 논쟁하고 주먹질하고 이런 것 말로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들이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기도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금식하면서 내가 만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그 다음 절 시작. 또 둘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풀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일하며. 제가 잘 안 보여서 빨리 읽으세요. 시작.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제 안과를 안겨줬더니 4단계나 줄었대, 시력이. 여러분, 다 무슨 누구와의 관계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잖아요. 내가 금식 기도는 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그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며 하면서 금식해야 내가 기뻐한다, 만나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금식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보세요. 자, 58장 18절부터.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하는 기도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새벽빛처럼 나타난대요. 내 치유가 급속하게 치유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해 주신대.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냥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빨리 말한대요. 자,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며. 관계, 주변 사람, 믿음의 성도들끼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만족하면,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면. 여러분 주인교회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다 몰아간대. 다 떠나간대, 악한 것들이.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령의 생수를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할 자라 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 다 막아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찾되 어떻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길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관계 깼으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안 들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 빌어야 돼요. 찾아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 안 받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살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말씀하잖아요. 응답해도 너희가 금식해도 듣지 않겠다는데. 관계 푸셔야 돼. 빨리 용서 구할 것 구하고 용서할 것도 용서해 줘야 되고 부르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하나님 찾는 원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대. 생수의 강물이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뒤에서 비춰주신대. 어떤 해도 해를 받지 않도록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신대. 이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